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보통 이제 야훼께서 나타나실 때 보면,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모래 상수리 나무, 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뭐 이런 것들 좀 뭔지 모르지만 그 큰 나무 있는 것,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죠, 선앙당 뭐 큰 나무 있는 곳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고대 건동이라든지 뭐 그 지금도 건동 지방에서는 나무가 크게 있으면 그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는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좀 신탁과 관계 있는 지역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상식으로 이제 알아놓는 것들이에요. 고대 시대에 나무는 좀 신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특히 그 우물가에 저 강가에 심은 나무들, 이게 나무가 물을 갖다가 강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그거 우리 왜 정맥 동맥처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 물이 생명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물의 신성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고대 시대 때 미신적인 사고에서도, 그러니까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무, 그런 개념들이죠, 그죠? 그게 진짜 좀 크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제 신탁을 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이게 유대교나 기독교뿐만 아니고 실제 이제 고대 무속 종교에서도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그래 선앙신 나무 주변에 뭐 돌도 던져놓고 뭐도 던져놓고 하죠. 이게 항상 좀 신격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동물들도 상군이라고 하죠. 상군, 호랑이 같은 거 보면 막 이런 것도 있듯이 다 이제 이 고대 시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저 인식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라든지 이제 이런 거 나올 때 보면 거기 항상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하면 거기 전체 요 당시에는 물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 큰 거 있는 곳 하면 그래.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근처 산다던데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걸 합니다. 그래 세 명의 방문객에 대한 아브라함 한데, 이게 고대 건동 지방의 묵가적인 풍경이에요. 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명의 방문객이 있고 아브라함이 한대한다. 그리고 또 사라가 아들을 곧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재학임을 받음으로 또 이게 보상받는 것들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실제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에도 이런 게 나와 있지만 나그네 잘 대접하라는 것은 실제 유목 전통이라든지 뭐든 이제 사실 농경 전통에서도 항상 나그네 객들 잘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객들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 개념들이 있고 실제로 그게 잘 맞아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시대 때 여행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여행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여행하는 놈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뭔가 있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대접 잘못하다가 큰일 나는 거야. 사실은 이런 개념들도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이 정도 여행을 갖다가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경제적 능력도 상당한 사람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아무나 여행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도 뭐 해외여행 가는 거 뭐 이런 거 그 뭐 아무나 뭐 멀리 가는 거 아니다고 했는 이런 식인데, 이제 요즘은 지나게 나가지만 이 상태에서는 걸어서 여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몇 년씩 있죠. 가족들 놔두고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목적이 있든지 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행객들, 이제 이 안에서는 물론 명 목사님, 우리 동네는 뭐 우리 문화는 여행객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전쟁을 막 일으키고 하죠. 그거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여행객들 환영하는데 또 막 침략하고 약탈 경제 시대란 말이죠. 근데 여행객들은 환영을 해요. 여행객들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뺏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려고 하죠, 그죠?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머니에 있는 돈 뺏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개념도 있죠. 위닝 개념도 있습니다. 어떤 그 개념이 있습니까? 자기네들 중에서 유력 인사가 다른 곳에 어쩔 수 없이 여행 갔을 때도 보호받는 것, 서로 암묵적인
그 동맹이죠, 그죠? 뭐 여행 가는 놈마다 어느 지방에 들어갈 때마다 다 그 주머니를 갖다가 강탈해 가면 여행을 가지를 못하죠. 이건 자기 동네에서도 여행 못 가는 거예요. 자기 동네 족장이라든지 뭐 유력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뭐 또 전령이 뭐 어떤 거 이야기해 줄 게 있어갖고 멀리 군대에서 이야기할 때 이때도 여행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 간다고 하면 보통 신분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이거 거지들이 다니는 걸 여행이라고 하진 않죠, 그죠? 구걸 다닌다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행 다닌다는 거니까 이 당시 여행은 엄청난 신분. 왕도 여행하기 힘든 시대거든. 왕도 그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여행하기 힘든 시절인데 얼마나 그 엄청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여기서는 그렇게 하죠. 그 안에서 강탈하는 것보다 뺏지 않는 게 서로 암묵적인 저거 동의죠. 서로 이렇게 하지 말죠. 우리 사신 손 안 내듯이 여행 가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까 대부분 그 대우하자. 이게 더 많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 동네장 우리는 여행객들을 환영합니다. 그런 놈들이 보면 눈 뜨고 난 다음에 여행객 환영하고 난 다음에 이웃집에 가고 아녀자 겁탈하고 이렇게 하죠. 우습지 않습니까? 유목민.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건드리는 것보다 안 건드리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어떤 이익들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행객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사람한테 잘함으로써 어떤 뭐 좋은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또 좋은 시를 받을 수 있는 것. 보통 여행 다닌 사람들 유전자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놈들이겠지. 그러니까 그 자기 와이프라든지 대접하고 뭐 이래가지고 같이 시를 이때 받으면 그 유전자가 좀 좋을 확률들도 높은 거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정보죠. 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수 있죠. 요즘 뭐 어떻게 여행 다니보니까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할 때 뭐 어느 지방에 가니까 말입니다. 저 의정부 가니까 포도가 싸던데요. 그럼 그 가서 포도 싼 거 구해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라든지 얼마든지 유익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건 굉장히 큰 지대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뭡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졸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저명인사라는 표현이라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꾹꾹꾹 졸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나그네들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비즈니스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가 청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양지에 앉아갖고 졸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볼 때는 구차스러운 건데 거기 졸고 모르드게가 거기 졸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할 때는 굉장히 명망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아무나 졸고 있는 거. 성문 앞에 가고 거지처럼 안에 거저 대놓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거지가 아니고 저명인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 오면 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졸고 있잖아. 그거 보면 이제 이 개념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그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그네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렇게 그 흔한 일이 아니고 드문 일이겠죠. 이때 왜 앞에서 졸고 있는가 할 때 혹시나 올지 모르는 나그네니까 설명 오니까 대박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정보만 하나 얻어도 대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거 하나 얻어도 이 당시 대박이겠죠. 야 오는데 왜 목초지 좀 좋은 데 있었디까 할 때 그래 A동 201호 뭐 동일로 어디 가니까 목초지 좋더라. 이것만 해줘도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어느 지역 보니까 야 거기에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그 큰 정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서 잘 대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행객들이라는 신분이 범상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여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행 갔다 하면 그래도 그 작은 뭐 족장에서 뭐 어떻게 여행하고 이런 거 그것도 특히 3명씩이나 여행한다. 이거 뭐 엄청난 것들이죠. 보면 한 명 여행해도 그 엄청난 것들이죠. 뭔지 모르지만 이게 어떤 게 여행객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삭의 와이프 구하려고 보낼 때도 그것도 여행객 모습이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야곱이 쫓겨가는 모습, 이것도 여행객의 모습이에요. 여행객의 모습인데 야곱이 쫓겨가는 거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여행객 모습이죠. 근데 나머지 여행객, 야곱이 쫓겨가는데도 굉장히 중요 인물이죠. 쫓겨갈 정도 되면 엄청난 세력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죠. 나중에 어떤 큰 일을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객들 하면 야곱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조금 하청 여행객으로 보면 얼마나 거물들이 여행 다녔겠는가. 야곱 정도가 그거 하청 여행객이잖아.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그 삼촌한테 가서 나중에 큰 재산을 가지고 올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나 여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객이 어떻게 쫓겨나간다, 어떻게 그 권력 답대에서 밀려가 쫓겨나간다. 그 사람이 권력에 복귀하면 엄청난 이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품위까지 갖추고 여행하는 사람 같으면요, 이거는 뭐 엄청난 계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여행객 했을 때, 여행객 잘 대접한다 했을 때, 아유 그 문화에서 말입니다, 이런 거 있다. 말이 안 맞지. 여행객 잘 대접하는 놈이 그 여행객 잘 대접하는 유목민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 마누라 빼들고 뭐 눈만 뜨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예, 넌 농사진 거 빼들어오고 약탈 경제잖아,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여행객 오면 잘해준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행객 잘못 건드렸다가 몰살할 수도 있거든. 자기 부족,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정도 되더라도 혼자 여행 다니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저렇게 여행 다닐 것 같으면 얼마나 파워가 있고, 또 여행 이렇게 털레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객을 한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주여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무나한테 가서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여행객이니까 내 주여 하고 막 발 씻기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행객 정도나 되니까. 지금 우리 컬처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그거 쉬울 거 아닌가요?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다. 여행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머 아유 예 뭐 회장님 사장님 하면서 굽신거리겠지. 사람들 가고 막 대접하려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느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반 여행객은 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간혹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 거물들이다. 간혹 안 그런 경우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능력 있는 사기꾼 정도는 돼야 여행 다니는 거거든요. 그 여행 다닐 정도 사기꾼 같으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보기보다도 그거 비즈니스맨으로 봐야 되지. 사업가로 봐야 됩니다. 이 개념이 안 들어가 있구나. 그 옛날 이거 성경뿐만 아니고 고대의 여행객들에 대한 대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게 무협지 보더라도 이런 거죠. 칼 차고 돌아다니는 처음 보는 사람은 두려워서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칼 차고 떠내기는 대접하는 놈이 동네에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칼창 건달은 그냥 무시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붙잖아. 그 왜 대접하는가 그러면 이방인들 대접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 왜 근데 이방인 대접하는가 할 때 이방인은 정체가 불투명하니까,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돼갖고 정체를 하고 별 볼 일이 없는 놈인 줄 알면 또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체가 불투명한 거예요. 적어도 칼 차고 중원을 돌아다니는 놈 같은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별 볼 일 없으면 벌써 죽었을 거니까. 칼 차고 돌아오면서 무사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앉아서 음식 시키면서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팁 같은 거 탁탁 내놓을 정도 같으면, 아니 여행객인데 돈 안 뺏기고 돌아다닐 만큼 능력이 있다. 그 강도들이 절비한 세계에서 그럼 얼마나 칼을 잘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대우할 수밖에. 혹시 모르니까,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약탈경제 사회에서요, 약자들한테 관대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니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여행객들을 갖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환대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도덕성이 자리 잡고 있는 나라 같으면요, 이웃하고 전쟁을 안 붙지. 이웃 옆집 것 안 빼들지. 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면 뭐 이렇게 소설 같은 데도 이렇게 나오지요. 악당들이 제일 겁나는 어떤 악당들이 막 가갖고 그거 뭐 마교 사교에서 하고 뭐 농림 뭐 이런 데서 막 가갖고 이제 빼들라고 해. 빼들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삭갓은 그 검사가 보고 당신 뭐 하는 것이야 하면 그 사람도 돈 가진 걸 알고 빼들어야 될 거잖아.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그냥 지나가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 실력을 모르니까. 그 빼뜨는 놈들은 건데 왜 빼뜨느냐, 지나간 거. 그거는 이미 정보로 다 해갖고 실력을 자기가 파악을 했으니까 붙는 거예요. 그 파악 안 되는 놈이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서 어이 왜 그렇게 괴롭히 하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길 지나가라.
아니 그 빼뜨리면 옆에 있는 놈 또 손님 하나 더 생겼나면서 빼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잖아요. 정체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들. 그런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행객이고 안에서 이렇게 그 세 명서 지어 다니고 특히 뭐 혼자 다니다도 마찬가지 다니는 것 같으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이 약탈 경제사에서 어째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때 뭐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 소돔도 그렇고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소돔의 반응과 아브라함의 반응은 다르죠. 그죠? 소돔에서는 어떤가 하면 문명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단합이 되는 곳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이 일대에서 자기 소돔에 자기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놈들하고 붙어도 붙을만 하다 이거지. 그 정도니까 그돌라오멜한테도 처음에 그 조공을 안 바쳤던 거예요. 그돌라오멜 장관도 이 제국한테도 조공을 안 바칠 정도로 소돔이 도도하다. 그 도도한 거 갖고는 안 돼. 단합이 안 돼야 되는데 타락으로 서로 단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그네도 안 두려운 거야. 만약에 토론도 단합이 안 됐으면 나그네가 오면 좀 겁이 났겠죠. 어떤 그 정체를 모르니까. 그런데 타락했는데도 보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타락, 이 문명에 서로 공조하고 있는, 세상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잘 돌아가는 교회인 거예요. 보통 보면 안에서 타락하면, 자, 타락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한양이라고 서울이라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서로 대면대면하고 잘 모르고 지내. 그럼 나그네가 지나오면 그냥 자기가 깨질지 모르고 그런데 서울 근데 이 서울 전체가 전부 다 한 식구처럼 잘 지내.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 텃세가 발생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씨 집성촌, 박씨 집성촌 옛날 가면 텃세가 있죠. 그냥 전체가 똘똘 뭉쳐 단합이 되니까 나그네하고 붙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는가 하면요, 그 족장 하나 부족을 이렇게 이끌고 있지만 그 체계화된 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나그네에 대해서 항상 보면 두려움과 또 나그네에 대한 이득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돔은 문명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똘똘똘 뭉쳐있는 또 특이한 잘 돌아가는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겁을 안 냅니다. 막 이합지삼처럼 있으면 따로 놀면 겁을 먹겠죠. 그런데 자기는 나그네 하나 와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소돔 전체가 붙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소돔은요 서로 단합이 잘 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잘 맞는 곳이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흥청거리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흥청거리는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요 서로 나눔과 섬김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맨날 안에 가갖고 서로 잔치 벌리고 이웃끼리 서로 나눠 먹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그네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거 관계한다 이런 식으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다. 그 도시에서 서로가 숟가락 뭔가 다 알고 하나 있는 거 다 알고 서로 나눠 먹는 분위기들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겁내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들 좀 생각. 안 그러면 이 나그네는 항상 두려운 존재거든. 이 사람이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바로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수메르 왕국의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나그네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잘 뭉쳐갖고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소돔인 거예요. 소돔을 나쁘게 보지 마세요. 안에 보면 얼마나 어느 도시가 그렇게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서로 같이 맨날 주지육념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그 괜찮은 도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서로 이렇게 나쁜 도시는 어떻습니까? 가니까 서로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 횡하더라.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밥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더라도 보니까 그 계산서가 철저하더라. 이게 안 돌아가는 도시지. 소돔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흥청거리고 맨날 술판 벌리고 있더라. 얼마나 그 서로 그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흥청거리는데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한번 보죠. 이걸 얼마나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놈들이 서로 잘 단합이 되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만mon으로 흥청거리고 있고 잘 단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겁 안 나는 거야. 이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소돔이
보니까 내가 부르면 다 나오거든. 하나 그 나그네 세 사람 못 따도 수도 개떼같이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질서도 있어. 문을 안 부수잖아. 쿵쿵거리도. 질서도 있고 뭐가 있는가 하면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람 부르면 다 와가지고 서로 모든 일에 간섭할 정도로 단합이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엉터리에 그 어떤 목적 가지고 단합 너무 잘 되죠. 기독교 연합회들 그 자기 안에 이념이 맞는 거 단합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 안 겁나는 거예요. 예수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그네처럼 두드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나 되니까 예수가 문 두드릴까 봐 겁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지금 아니 그건 이제 그걸 딱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 안에서 뭐가 신앙이 있는 거 했을 때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례의 웃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뿔도 신앙 없잖아. 소돔하고 뭐가 다른데? 거기는 관계성이라도 좋지. 이게는 개뿔도 관계성도 없잖아. 아브라함 공동체보다 소돔 공동체가 한번 보시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아브라함 공동체는 서로 계산 따지고 있을 때 나중에 그 이삭이 생기자 이스마엘 쫓아보내는 이런 거 있을 때 소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야, 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와갖고 앉으면 친구고 앉으면 그거고 심지어 그 여자도 같이 있고 남색하고 남자끼리도 같이 하고 그 남색하고 뭐 얼마나 잘 돌아가는 곳이에요. 서로 너무 뭐 거리감 없이 지내는 곳이잖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웃기는 게 이거 이야기하죠. 자, 이 손님 말고 지 딸들 약혼돼 있는데 그 딸 지 사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딸 내줄 테니까 니들 그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는 뭡니까? 진짜 어느 정도로 같이 친하게 지내는가 하면 부부도 나눠 설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도시라는 이야기잖아 이거. 그 로또 웃기는 놈 아닙니까? 그거 지 딸 저 사이가 있는데 분명히 사이다라면 있는데 쥐딸 그거 세라.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이거요. 이런 거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 정도로 허물없는 사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유 뭐 그 딸 그거는 뭐 별 그거 없다. 진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쉽게 범할 수 있는 겁니다. 맨날 이런 데 습관돼 있었겠지. 이런 거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이 나타났어요. 쉐밍이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가서 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은 해설자의 관점이에요.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 반문객들 정체는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 점차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 대접을 하면서 여기 어느 정도 대접해야 될 인간인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제가 야 이거 물 한 컵 주고 말아야 될 것인가 뭐 해도 말아야 될 것인가. 근데 보통 보면 그런 건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나 대접해야 될 것인가. 그래 아브라함은 아침 일을 끝내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휴식 겸 낮잠을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혹시나 모를 나그네들 그거 잘못 대접하면 안 되니까. 눈을 들어본 적 할 때 동사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 눈을 본다 이 두 개 짝을 이루고 있죠. 들어보다 라는 표현은 그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 동사가 두 개나. 자, 눈을 든다 또 눈을 본다 이게 똑같이 눈을 들어본 적이 두 개가 되어 있죠.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졸고 있었는데도 나그네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거기 있지 않습니까? 꾸벅꾸벅 100살이 다 돼가는데 꾸벅꾸벅 졸면 그게 뭐 깨지겠습니까? 그 적당한 날씨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들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자체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고 영접할 수 있는 게 된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거기 지나가다 앞에 있다가 보면 이보시오 노인장 길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나그네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봅니다. 지금 이제 이 작가 관점에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못 느낄 수 있죠. 뭐 우연히 이렇게 볼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낮장 개념에서. 자, 눈을 이제 보면 아브라함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우하게 됩니다. 먼저 보고. 보통 보면 이렇게 졸고 있다가 이렇게 보죠. 나가 옆에 지나가면서 아유 그 당시 고대 간섭이 있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끝까지 졸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면 지나가면서 아유 여기 따뜻한 게
잠이 오지요 이렇게 하고 깨우면 예 하고 나그네님 하고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게 실제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영접하는 태도를 만듭니다. 이게 이 시츄에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든가? 보통 노인네들 그렇게 해갖고 뭐 그 나이 100살 다리가 잠잘 때 낮잠 잘 때 못 깬단 말이죠, 사실은. 그것도 사람들 자주 오는 나그네들도 아니고 뭐 10년에 한 명 올 수도 있고 100년에 하나도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나그네가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저거 이제 그걸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할 수 있게 만드는, 아브라함이 그거 뭡니까? 저거 예식을 지킬 수 있는 이 절차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래서 적절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 봅니다. 그가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건 파트렘, 조금의 뜻은 문자적으로 빵 조각이에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그 사람 부담 가질까봐 빵 조각, 파트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더 큰 걸 대접하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들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파트렘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걸 시작해가 작은 걸 주면 모욕을 느끼는데 작은 걸 시작해가 큰 걸 주면 모욕을 안 느끼죠. 파트렘 했을 때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빵 조각, 아직까지 이 사람 정체가 안 발각돼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비즈니스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 뭐 별 볼에서는 파트너는 빵 조각 하나 주는 거, 그 정도는 그 이상 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나그네 같으면 빵 조각 정도는 대접할 만한 그 정도 위상들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최소 기준인 거예요. 그래갖고 받고 요 좀 잘났는 것 같으면요 빵 한 덩어리 큰 거 주고, 또 좀 더 잘났는 것 같으면 닭 한 마리 잡고 뭐 이렇게 이제 요 개념들. 아브라함이 이게 뭐죠? 파트렘 하면서 이제 그래 놓고, 그런데 그가 말한 조금의 떡은 왕족에 대한 환대에 필적하는 성대한 잔치로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자, 나그네를 아무리 잘 대접한다 하는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왕족에 필적할 만큼 그렇게 뭐 개돼지 때리잡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습성에 이 기인했다 이렇게 하면요, 아브라함 그 1년도 안 돼가 망합니다. 온갖 이거 소문만 좀 나오면 온갖 잡단 나그네라고 다 없을 것 아니에요. 어려운 시기에 이거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잡았다, 그리고 자기 와이프까지 찾았다, 이거 뭡니까? 국가원수 나올 때 예전 예식 거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성경적으로 신약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죄인들을 지나치게 환대하는 천국잔치의 개념이 있다. 오병이의 개념이 있지요. 이거 어떻습니까? 작은 것들이 크게 됐죠. 파트레임이 엄청나게 큰 걸 됐죠. 그게 실제로 엄청난 큰 잔치로 변하는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조그만 파트레임이 그거 보리떡 저거 5개야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2마리가 이게 굉장히 큰 있지 않습니까? 천국잔치 예표가 돼버렸듯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파트레임 했지만 뒤에 굉장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접하려는 최소 기준에서 이거 굉장히 큰 잔치로 변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파트레임 하나 투자하면 그래도 빵덩어리 하나 남는 이익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왕의 준하는 그 정도 잔치를 벌였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이것들은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그거는 어떤가 하면 사라가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사실체 확인, 야훼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거 믿게 되는 거예요. 왜 믿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받아 먹은 게 있어서 있잖아.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대에서 손님을 대접하고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거는 뭐가 손님 접대를 하게 되면 그 고대 사람들은 항상 보면 거기에 대한 보상들, 보답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들. 우리가 이제 이 개념들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 갈등 같은 거 좀 느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이 있는데 애가 난다고 하면 하갈한테 애가 다시 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라한테 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내가 볼 때는 하갈한테 애가 하나 더 낳기를 원했을 거야.
사라가 애 놓는 순간에 저 눈에 여도 안 아플 것 같은 이스마엘이 작살나거든. 누가 그 어느 부부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유목 전통에서는요, 나무 새끼도 가져가고 지 새끼 만드는 건데 정실 이런 게 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법칙이 정실해서 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아브라함은 다른데 그 유목 전통에서는 저 태무친이 와이프가 저 적군에게 뺏겨가지고 배어온 애가 그 주치야, 주치도 장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안에서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더 중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갖다가 사라 쪽으로 하라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 나이 많은 사라보다 또 하갈이 조금 더 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 사례 쪽에 애 낳는 순간에 하갈도 있고 그 이스마엘도 읽게 됐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온갖 전서 처다이라서 온갖 첫증 다 들었던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걸 이제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침묵으로 있는 거예요. 침묵. 이 뭐냐면 묘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경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응답받기 쉬워진 거죠. 아유, 내가 이삭 낳기를 바라야지 이게 아니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좋겠다, 되면 할 수 없고, 지금 이 개념이잖아요. 요때 참 묘하게도 응답됩니다. 묘하게. 제가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거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 경건한 응답 안 됩니다. 세상 엉터리 날라리 하나님한테나 응답되지. 정말 참 성도 안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안 됐으면 좋겠는데 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게 보통요. 야, 되면 이건 일일이 뻥이겠습니다. 응답 안 됩니다. 보통은 그런 거 없거든, 신앙에. 지금 아브라함도 이거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하나님 설마 내한테 이삭 주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생각,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이삭 생길 것 같거든. 우리 불안한 거, 왜? 불안한 느낌도. 근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반대지요. 이삭 나타나기를 바란 거지. 그러니까 안 생길 것 같거든. 야, 이건 일일이 뻥이겠는데 자기한테 무슨 애가 생기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이 있어갖고 이제 애 놓더라도 하갈 쪽에서 낳았으면 좋겠는데 사라 쪽에서 낳았으니까 이거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뭔가 모르지만 불길한 거는 꼭 맞아들어, 이렇게 이 느낌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이 생길 거라고 두려움 속에 믿는 거예요. 왜 믿는가 하면 이 생기면 안 돼, 큰일 나겠거든. 사라는요, 이 생기면 너무 좋겠는데 에휴, 내 복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오히려 아브라함도 웃을 수 있어요. 에이, 뭐가 내 복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삭이 생기는 게 아브라함한테 이익이겠습니까? 손해겠습니까? 손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음한 새끼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유,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생기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라는 에휴, 내 복에 무슨 뭘 생기기는 뭘 생겨, 요 개념도 집 안에서 여기서 쫙 이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그 자식들을 위한 축복의 개념들은, 이게 아브라함이 그렇죠, 이제 생기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이 다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 때문에 환대가 됩니까?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아지는 것, 보이는 끝까지 다 짓당되는 것, 이런 개념들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런 개념들. 우리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또 불길한 거는 꼭 맞아, 이런 거. 지금 아브라함은 불길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될 것 같거든. 불길한, 재수 없는 건 될 것 같거든. 재수 있는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사라는 지금 재수 있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마엘이 없었으면요, 아브라함도 이거 안 될 것 같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재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사라 몸에 나는 바에 안 나는 게 낫지. 하갈한테 낳는다 하면 웰컴이지. 자식들 많으면 좋으니까 이 당시에. 그런데 사라한테 낳는다, 이거는 진짜 분란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생각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9절부터 15절 봅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질문이 아니에요. 어떤가 어떡하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질문자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질문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방문자는 사라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체성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 방문자는 하나님의 사자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사자조차도 사라를 잘 알아. 근데 사라는 자기 자신을 몰라. 묘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네가 니를 아느냐 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개떡 같은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썼습니까? 우리 막 이렇게 하는 이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바울한테 내가 개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가 됐단 말입니다. 이 바울도 모르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모르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도 모르니까. 누구만 아는 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것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누가 아느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걸 받고 난 다음에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사라도 지금 사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역설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사라가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사라는 자기의 불신을 또 감추려고 했습니다. 웃지 않았다고 우깁니다. 가인은 자신이 죄를 숨기려 했죠. 자신이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했었고, 사라는요 자기 웃지 않았다고 우기죠. 그죠? 이 안에서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과 이들의 거짓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세상으로 볼 때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요 관계성에 있어서 괴계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요. 근모수수. 소돔은 훨씬 정직하게 반응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상하라고 하는 계급의 구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돔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평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고 다 같이 술 취하면 다 개라고 다 개처럼 지냈거든. 그 좋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진짜로 니 나 없이 서로 뭡니까? 권위 안 세우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웃지 않았다고 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성을 어떻습니까? 형식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소돔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야, 이 새끼들아, 나와 하면서 오히려 자기 더러움을 나타내죠. 왜 할 때, 아니,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하기 아니고, 우리가 그거 상관할란다, 관계할란다 이야기,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반거 이야기하면, 사라한테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 그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죠. 야, 나와봐, 이게 좋은 거 줄 테니까 나와봐. 칼로 찔러 죽이는 형태라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형태입니까? 야, 나와봐. 왜? 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훨씬 더 정직한 형태잖아요. 이게 훨씬 더 그거 감추기가 엄난한 형태고. 지금 이 상태를 이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 정직은 정직 아니더라, 서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스러움이 아니더라. 그게 자유스러움,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 겉모술수를 갖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요, 경외와 두려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출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소돔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깝죽거리는 방종. 이 개념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훨씬 더 음침한데 이거를 갖다가 경외와 두려움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훨씬 더 솔직한데요, 이걸 갖다가 어떤가 하면 경솔함과 방종으로 이야기하고, 소돔이 훨씬 더 솔직하고 사라가 훨씬 더 음침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것들요.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소돔은 나그네에게 거짓말을 안 합니다. 사라는 거짓말을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안에서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 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이야기할 때, 야,
네 배에 칼질로 죽이려고 하는 이게 정직하다고 한다고 해갖고 그걸 정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가지 없는 놈들이지. 그런데 왜 이 정직한가 했을 때 자기네들이 힘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살해는 있잖아 거짓말을 했는가 했을 때 자기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은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지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차이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 멋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두려움을 생각 안 하고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알아듣기 힘들다. 김경천 목사 뭐 그 수준이 높은데 꼭 그렇게만 해야 돼?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지한테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 쪽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한테 힘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하나님한테 오만 소리 다 하거든. 우리는 하나님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사라처럼 속이고 있잖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 나도 떼부자 됐으면 황금벼락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유 그거 뭐 하나님 이제 내 일 갖고 떼부자 되랍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차이인가 했을 때 지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해의 거짓말이 거짓말이지 않고 순종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나아가면서 위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천 목사로도 안 그렇게 했어요? 뭐 손이 적어갖고 못 봤나? 그런데 하나님 저 부정한 거 안 하랍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좋지. 하나님이 두려워갖고 이거 받아먹고 큰일 날까 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이거 관계없이 천국 보내준다 하면요 좀 뭐 당장 일일이 뽕으로 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그거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 근데 지금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사라처럼 괜찮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오는 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나그네를 두려워 안 하니까 아유 그래 내가 그랬다 왜?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 황금 좀 주시 안 그러면 내가 안 믿습니다. 너 정말 뭐 그래 내가 그랬어. 하나님 없는 거 뭐 다른 거 믿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에게서는 그거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사실 다른 게 더 필요한데도 그걸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살이 어쨌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 봅니다. 이 구절은 소돔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때 모든 죄가 감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비밀에 관여하는 것은요 참된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최선의 선택인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결정합니까?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정체성을 임마누엘 교회에 숨기겠느냐 선포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이겠지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잡다했던 그 거짓말들이 다 정당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선지성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지성 때문에요. 사례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이 보존받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가 받은 이 선지성 때문에요 임마누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 불협화음들 기만 커졌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아직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용서되는 겁니다. 왜 용서되겠습니까? 지금 임마누엘에게서 엉터리 교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결국 참교인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례가 참으로 이삭의 엄마가 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여기서도 지금 엉터리처럼 보이는 것들도 일단 선지성을 가지고 내뿜었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거짓에도 불구하고 사례의 거짓말과 불신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사례는 불신했으니까 응답받을 게 없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을 속였던 당신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당신이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걸 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봅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몇 명이면 몇 명이면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설명해도 구원받는다 했을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갖다 잘 모르는 아브라함, 이 멍청한 인간을 봅니다. 이게 무슨 신학이라고 합니까? 공로신학이죠. 캐톨릭도 가지고 있고 감리교도 가지고 있고 청교도들도 가지고 있는 공로신학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지성 가진 사람들도 보세요.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 몇 명 찾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근데 아브라함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한테 끌려온 자는 모르는데 어떤 인간이 이걸 압니까? 진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발표됐을 때도 모르고 있다가요, 떨거지같이 예수쟁이들 때리잡고 죽이는 그 바울이라는 양아치 같은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이 비밀이 선포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거 뭡니까? 바울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양아치 같은 바울이 뭐가 있어갖고, 근데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귀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어느 정도 아브라함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몇 명만 있으면 몇 명만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 의인 한 명으로 인류가 구원받습니다. 의인이 한 명이 없다는 것이 언제 적극적으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한 명도 없으니까 예수가 인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서도요,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중보죠. 이거 중보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중보기도 형태. 이거는 무슨 사역인가 했을 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뭐 중보기도 합니까? 오늘 바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나 만약에 중보기도를 갖다 할 것 같으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사장적 사역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물, 흠없는 어린 앙컷 수컷이든 이런 제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제물 하나도 없이 그냥 주둥아리만 나부리는 중보기도, 그 거룩한 것 없이 헌금 아니고 돈 내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 그만한 그 중보기도, 제사장 역할은 뭐 어떤 중보를 합니까? 제단의 예물을 쌓고 그 거룩하고 경건한 예물을 쌓고 그때 써야 중보를 하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중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형론적이라도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고, 김경천 목사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말씀할 때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말씀, 영단번이잖아요. 이제 하나님 뭐 암소 같은 거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예수만 받을 것 아니에요. 영원한 재물이잖아. 한 번 없거나 그걸 내가 올렸을 때 중보의 형식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무슨 중보기도 한다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뭔가 하면, 자, 아브라함이 참 선지자의 모습을 봤어요. 선지자의 맞았죠. 그리고 중보하는 이 모습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습니까? 제사장적인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했을 때 안 된 거 알면서도 제사장의 권한을 갖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 계시는 거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이 약속되죠. 왕적인 권한, 메시아 삼중직, 제사장직, 선지장직, 왕직 하는 이것들이 지금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